할렐루야. 아멘. 웃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계시면 제가 막 두렵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어떠한 어려움이나 라는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값없이는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최적화가 되고 효율된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I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AI 시대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6년에 인류가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기계에게 세상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양이의 형상을 정의하고 문법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도전하고 통제하려던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2년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혁신 이후의 시대는 설명을 넘어서 학습으로 그 영역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는요, 인간의 설명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쌓인 3천억 개의 문장과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답을 내놓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질문 한 줄이면 인간의 지식이 쌓아온 방대한 모든 양들을요, 결과물을 값없이 쉽게 손안에 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효율성이 곧 진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새 땀과 수고가 생략된 결과물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은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있지만 거룩한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비용 없는 결과를 약속하고 있지만 성경은 희생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우상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또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다윗의 뜨거운 예배의 심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마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극은요, 다윗 왕의 인구조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 오면 해당되는 구절이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왕이 자기 자신의 나라를 군사력과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일반적이거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내용을 담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윗 왕은요,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성공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힘,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이지? 내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숫자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통장의 잔고와 아파트의 평수와 직장의 연봉과 SNS의 팔로우 숫자와 자녀의 성적까지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믿는 데이터와 숫자를 올려놓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며 믿게 될 때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군사력은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결과를 처절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주하게 쌓아올린 스펙과 돈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과 영적인 초라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힘이 아님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타작마당의 재발견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이건 정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고요, 제가 정말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욕심을 부리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일 뿐입니다.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 왕은요 자신이 성공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요 대단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왕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고 지도자고 또한 주목할 사람이라면 왕의 체면에 걸맞는 그러한 많은 사람이 왕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그럴듯한 그럴 만한 장소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타작마당은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겠습니까? 타작마당은요 곡식의 껍질이 날리고요 땀냄새가 나고 흙먼지가 진동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치열한 노동의 현장을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야근이 쏟아지고 있는 사무실, 육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실, 취업 준비로 늘 고민하며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이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러한 장소, 거기에다가 예배하라고 말씀하며 지목하고 있을까요?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이 고달파서요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이 메말라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땀 흘리는 그 일터, 네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장소에서, 네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기를, 거기에서 나를 만날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든아워의 영웅 이국종 교수님을 잘 기억합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팀원들은요 수많은 뉴스와 매체를 통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수고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헬기 프로펠러의 굉음소리, 환자의 터진 상처와 뿜어져 나오는 피냄새와 또한 현장들, 바닥에 뒹구는 피 묻은 거즈와 많은 옷가지들이 현장을 분명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은 어떨까요? 중증 외상센터 의료인들은요 방사선 피복을 막기 위하여 30kg가 넘는 갑옷을 항상 입고 다니며 밥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쪽잠을 자며 사고와 현장을 감당해내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이러한 모습 어떠하겠습니까?
적자투성이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현장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가요, 거기가요, 꺼져가는 그 장소가요, 바로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위급한 순간이 은혜로 넘어가게 될 때에 피부든 수술실은, 전쟁터와 같은 그 장소는요, 그 어떠한 장소보다 거룩한 성소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남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오롯이 배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영적인 타작마당입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이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기를 던져버린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는요, 다윗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22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높으신 왕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에는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요, 땔감으로 타작할 수 있는 그러한 판자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가 제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다윗 왕께 바칩니다.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제안은 어떨까요? 겉으로 들어보면, 있는 내용 그대로 살펴보면, 효율성과 가성비로 따져보면 너무나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러한 제안인 것이죠. 비용은 0원이고요, 행정적인 절차도 간단해서요,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확실한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알게 된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나의 것을 깨뜨려 대가 지불이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26년 어린이부와 청년부에서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개인의 성경책과 소그룹 교재를 직접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게 왜 운동까지 되나요, 목사님? 혹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급변한 사회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인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성경책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가장 가까이 할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이 중요한 말씀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성경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선지서가 어디 있는지, 복음서가 어디 있는지, 또한 바울의 서신이 어디 있는지, 또한 모세오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버젓이 발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거창한 교회 교육보다는요, 성경에 가장 기초하는 기본에는 성경 교육부터 출발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 교제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장소만에 부서실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소그룹 교제가 아닙니다. 소그룹 교제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이 교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아이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요, 타작마당과 같은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잊지 않게 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그룹 교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것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발전하는 미디어와 전자기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기계와 편리함이 우리의 절대 신앙과 견고한 믿음을 공격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방해가 될 때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하는 것, 신앙생활이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가까워지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다윗은 은 50세겔이라는 정당 값을 치르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라며 25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의 의미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모임을 준비하며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피값으로 내어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말씀과 모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값없는 은혜이지 싸구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견지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의 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비싼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2026년 모든 것이 편리해져 가버리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조금 불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갖춘 예배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열정으로 드리는 수고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내가 형편에 맞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요, 시간을 떼어 주십시오. 바쁠 때 더욱더 집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떼어드리는 간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다윗처럼 값진 대가를 치르며 삶의 현장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